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워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 삶 5월 6일자 본문인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의 본문을 가지고 훈육 없는 무시는 원한을 품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 무엇입니까? 이 납치 사건을 해결할 때나 그리고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납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골든타임 안에 조치를 잘 취하면 이 납치 사건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 동안에 초기 대응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이 생명 구조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간인 것이죠. 그러나 아무 성과 없이 이 골든타임 시간을 넘기면 이후로는 해결과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압살롬과 다윗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의 만남은 이미 이 골든타임이 한참 지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요압의 계략으로 압살롬의 예루살렘 복귀는 이루어졌지만 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복귀였기 때문에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와중에 본문은 이 갑자기 압살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멘. 성경이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칭찬을 받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아름답고 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발바닥부터 이 정수리까지라는 표현은 이 전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전신이 이제 흠이 없었다라는 뜻이죠. 저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얼마나 압살롬의 외모가 수려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어서 26절에서는 이 압살롬의 머리털이 풍성했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연말마다 머리털을 깎았는데 그 무게가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200세겔은 대략 한 2.8kg인데요. 이 약간의 과장을 통해서 압살롬의 무성한 머리카락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무성한 머리는 젊은 남성의 아름다움과 힘을 상징하죠. 결국 이러한 압살롬의 묘사는요, 그의 외모가 수려하고 그에게서 이 건강미가 넘쳤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녀들도 인물이 다 좋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딸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여동생을 아꼈기에 그는 자신의 딸 이름도 다말이라고 짓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에 대한 묘사를 보면서 우리는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성경은 이 압살롬의 묘사를 통해서 그의 잘생긴 외모와 그리고 풍성한 머리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머리털 때문에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자랑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조건을 자꾸 따집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또 무엇을 가졌느냐,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디 출신이냐 등등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행동을 취하는 것도 순종의 의미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또 순종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가까이 있는 자가, 또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관계를 유지하는 자가 이 순종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 앞절을 보면 어느덧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온 지 2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이죠. 암논을 죽인 사건 이후에 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입니까?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 자신과 아버지의 불화를 끝내고자 두 차례에 걸쳐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도움을 청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요압을 부르지만 요압은 꿈쩍도 하지 않죠. 그래서 압살롬은 참다 못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내 2번이나 불러도 오지 않았던 요압은요, 자기 밭이 탄 것을 보고 그제서야 압살롬에게 와서 따지죠. 요압은 압살롬에게 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작 따지기로 작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아버지와 담을 쌓고 숨 죽인 채 지낼 바엔 그 술에서 돌아오지 않는 편이 나았다. 나를 왜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여라. 내게 죄가 있으면 왕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냥 이러고 있을 바에는 그냥 왕이 나를 죽여달라라는 그런 말이죠. 요압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 원인은요, 그가 정치적인 인물이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긴 했지만 그 압살롬을 보는 다윗 왕의 그 어정쩡한 태도에 자신의 이 정치 생명도 위협이 되리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을 통해서 자신의 그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려 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다윗에게 속셈이 들켜 약점이 잡혀 있었기에 압살롬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꺼내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죠. 다윗도 요압과 주변 여러 가지 인물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이 아들을 데려오긴 했으나 이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 그 관계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갔습니다. 몇 년이 지난 것입니까? 5년이 지났습니다. 결국 5년 동안 이 어떠한 확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또 시간만 끄는 그 행동이 여러 사람을 더 큰 상처와 절망으로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도 미루지 않아야 하지만 용서도 미루면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용서와 화해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관계 회복이 더 어려워지죠. 혹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되는 여러분들의 일이 있으시다면 오늘 먼저 그에게 찾아가 용서와 또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년간의 숨막히는 생활을 도저히 견디지 못한 그 압살롬은 자신에 대한 판결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요압도 압살롬의 그 광기 어린 시위에 못 이겨서 결국 다윗을 찾아가 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죠.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내지 않고 압살롬을 또 부릅니다. 다윗 왕 앞에 압살롬은 이 아버지 앞에서 절을 했고요. 다윗 왕은 압살롬을 맞으며 그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입맞춤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화해를 선언한다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골든타임은 지나간 뒤였습니다. 압살롬은 비참할 대로 비참해져서 그동안 자신을 외면하며 받아주지 않은 그 아버지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결국 너무 늦은 화해의 부작용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압살롬에게 화해의 입맞춤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압살롬에게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의 입맞춤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화해를 원해서가 아니라 옛날 자신이 누렸던 그 특권들을 회복하여서 이 반역의 기회를 얻기 위해 다윗 왕에게 입맞춤을 한 것이죠. 이처럼 부모의 맹목적인 사랑은 오히려 자녀들을 파멸로 인도할 가능성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을 향한 그 맹목적인 사랑보다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양육하는 것이 그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또한 히브리서는 이 참된 사랑에 근거한 올바른 징계 이후에야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초대교회 때는 이 공동체 신앙의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징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징계가 사라진 시대인 것만 같습니다. 훈육이 사라진 시대 같습니다. 기준이 없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은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여동생 다말을 욕보인 그 이복형 암논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에 대한 뉘우침은 5년 동안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2년 동안 예루살렘에 그 압살롬을 불러놓고도 한 번을 불러서 훈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뜻대로 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으려 노력을 했죠.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자랑거리를 추구하며 우리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강조하기보다 맹목적인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만을 채워주기보다 하나님의 그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먼저는요, 하나님 말씀에 먼저 나를 빗대어 살펴보고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저와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어린이 주일 온가족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강연의 다음 세대들이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행사하는 그 시간과 기간 동안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체적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나를 먼저 살펴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주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어린이 온가족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 믿음의 신앙을 잘 전수하는 우리 광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행세가 진행됩니다. 우하는 발걸음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더욱더 넘쳐나는 우리 광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나를 먼저 살펴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모든 광역교회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은 그 말씀으로 징계하며 양육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자신의 힘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계 없는 맹목적인 사랑으로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광연의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징계와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우리 광연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